31편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의 배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23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하시느니라.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요지를 본다. 주보 가운데에 맡은 일에 성실하라. 우리 같이 설교 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로 향해서 있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자들은 옛사람이 아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은 새 일로서 기뻐한다. 이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복되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는 새 사람의 모범이요 성실한 자의 주가 되신다. 성령은 성실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증가하는 자가 되심을 인치신다. 맡은 일에 성실하고 주신 일에 성실하여 복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를 모신 자는 성실한 자손이 될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다. 직분을 받은 자는 성실한 일꾼이 될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다. 믿음 있는 자는 성실한 성도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의심치 않는 자가 복을 누릴 것이니 이는 영원한 언약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복 주시는 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창조된 것은 6일 동안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엿새 때 되는 마지막에 날이지만은 복이라는 언어는 그 이전에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이 복에 대해서 이미 사람을 짓기 전에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섯째 날 물속에 생물을 지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또 새를 지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하라 하셨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사람을 인하여 복받은 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 아브람이 고향인 갈대아 우로 해서 그를 이제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갈대아 우로 아브람의 그 고향은 여기에 우상 그 목각이나 아니면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곳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가 없음을 알고 그곳에서 그를 이제 이끌어내셔서 바로 그 불러내셔서 그에게 복을 명하셔서 이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림 받을 때에 내가 너를 복주어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받은 복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을 인정하는 자는 그도 그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받은 복을 무시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있고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인하여 결국은 죄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저주 가운데 멸망받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분명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신앙을 가졌단 말이야. 근데 그걸 끝까지 유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는 그저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한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되, 처음에는 뭔가 그 일에 어려움이 있고 그가 시련이 있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살아가는 삶도 온전하게 그걸 지속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런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에는 이후에 창대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갖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아브라함도 불러내실 때에 그 우상을 만드는 그 동네에서 결국 그를 갖다가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실 때에 그 아브라함이 그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보고 약속하시기를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받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은 그 자도 복을 받고, 그러나 그가 받은 복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약속으로 그대로만 받으면은 여기에, 그러니 이와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을 하실 때도 하늘에 올라가실 때들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할 때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의 말씀을 할 때 복 있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목배임을 받기까지 주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일에 대하여 증거를 가진 증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신자야. 그리고 그 일에 주님의 그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며 그렇게 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충성한 자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간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하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생애를 마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이 예수님의 생애를 부러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생애를 볼 때에, 그런데 자, 요즘은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때 지금은 전부 다 이 병원에서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해산하는 모든 일들의 그 뒤에 조리까지도 병원에서 다 하는데, 여기 지금 예수께서는 여관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그 마구간은 말을 키우는 그 말구유, 그 말모기를 갖다 놓는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계속 피해서 떠나다니고, 그 시각부터 평생 결국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고난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시간부터 평생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예수를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3절에 말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걸 보니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안 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믿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에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하게 처한 그 말규요, 그 마구간에서
첫 시작에 출생을 하셔서 그 살아가는 일이 그때부터 계속 피해다니죠. 고난이 있죠. 시련이 있죠. 목숨도 유지하지 못하고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볼 때에 여기 이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그는 바로 멸시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보는 사람이 치근하고 저렇게 되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불쌍히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싫어진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그걸 보고 아이고 저분 또 저분과 함께하면은 저 모습밖에 되지 않을 텐데 하고 이같이 그 많은 것으로 그래서 선지자도 이같이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의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부끄러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많아. 그러니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그저 저렇게 닮아서는 안 되고 저 사람 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싫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말씀하기를 저는 누구라? 내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생애에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참 초라하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처럼 저렇게 비참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전능자의 아들이라면서 어찌 그 모습이고 어찌 그렇게 사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보고 조롱했고 그리고 그를 갖다 피하야거리며 멸시를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살아? 그리고 결국은 그를 갖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이 말을 믿지 않는데 오히려 그 구실을 제공했단 말이야. 하고 있는 것이 누추하죠. 비참하죠. 그리고 그 본받을 게 없지요. 멸시 천대받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러는데 저 사람 또 쫓아다니면은 우리도 똑같이 인생이 저렇게 돼. 그러니 결국은 믿어서는 안 돼. 그 믿지 않는 구실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이 이렇게 그런데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 예수께서는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고 멸시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같이 말씀을 해요. 왜? 그의 삶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누구라고 봤어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라 봤어요. 그래서 저 예수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죠. 그리고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가장 불행한 저주의 나무에 묶여서 마지막을 그렇게 그 나무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근데 이때는 천사들조차도 결국은 예수를 해하는 자들을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도 말씀할 때 내가 12영이나 되는 그 12영이나 되는 그 영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느냐. 그런데 결국은 그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막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을 하시고 그 고난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엘리 라마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탄식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나 예수는 결국 그러나 그런 시련과 그런 고통과 십자가에서 죄인의 괴수요 그리고 혁명자라 해서 반역을 했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하늘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으셨단 말이야.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안 돼.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아.
그리고 저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여러 가지로 그런 예수를 바라볼 때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은 모두가 다 그런 혐오스럽고 불쌍하고 그리고 결국 멸시받는 초라한 모습을 볼 때 닮아서는 안 되고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내가 지금 가난하다,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어디에, 너희들은 전부 다 머리 둘 곳이 있고 또 거처할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구나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에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얻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상속받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얻으셨어요. 이 말은 곧 그분은 세상의 눈을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결국은 혐오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 있는 분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하늘에서 정하신 일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니까 이 일을 보는 사람의 눈에는 아유, 어쩜 저렇게 지혜롭지 못하냐, 어쩜 저렇게 어리석게 사냐, 어쩜 저렇게 참 미련할까, 그 모든 게 미련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장차 이렇게 죽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곁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의로운 자였어요. 그래 강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선생이 이렇게 말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겠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그래 나는 너 믿어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고 말하기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를 보고 금방 사탄아 하고 그를 갖다 사단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도리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내가 비참하고 그리고 내가 참으로 초라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멸시받고 천대받으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지. 근데 너는 지금 사단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너는 그 일을 모르고 있어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고 이와 같이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후에 보면은 당부를 했어요. 우리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조금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안 될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또 내가 하는 기도에 아니면 어떤 일이든 내가 하는 자리에서 내 사업 하나 아니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뭔가 좀 이제 부실하고 뭔가 이 차질이 생기면은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광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 잘되고 모든 것이 다 그저 계획대로 팍팍 이루어져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 다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이 핑계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이것을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믿음 있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지금 뭘 지금 우리가 핑계를 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는 건 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될까봐 하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처럼 말이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그 저주의 막대기에 달려서 고난 가운데 그 죽으시더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마지막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국 그와 같이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취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지금 어떤 일이든 내가 받는 고난이 있을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면은 이게 혹 저주와 같은 그런 것으로 받는 것 같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참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이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 예수께서는 반드시 말하기를 그러기 때문에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 하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 그건 바로 너에게 핍박이 따른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핍박을 받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이야. 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안 좋아서 사람들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그것을 인하여 내가 판단을 받는다면 이것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결국에서는 양심의 가책이 있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을 이루면서도 내가 예수 믿어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니까 결국은 여기에 핍박이 따라. 그런데 여기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 겸해야 되는 게 있다. 핍박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그래서 주님은 바로 말씀할 때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해야 내가 바로 나의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받는 사람을 볼 때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을 볼 때 이건 미련한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든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는 복 있는 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자기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그러나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내가 영넉넉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내가 쌓아오는 그 이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지금 수고하여 모든 건 내가 이루어놨지만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은 네가 쌓아오는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쌓아놓은 이것이 결국은 너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를 알아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온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이를 위하여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기 전에 내가 이 모든 일에 도하여 줄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지금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고 먼저 타거나 너와 나와의 온전한 사귐을 갖자 그 말이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하게 갖는 영혼,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하게 갖는 그 가정, 그 자손들은 하나님은 지금은 뭔가 우리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보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이야. 어? 우리가 이러기에 그 온전한 지금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하고 있는 걱정하는 것 그것만 그저 가지고 그것에 몰두해서 이것으로 결국은 인생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것이 내 팔자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근심과 그리고 여기에 염려와 여기에 걱정이 쌓이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는 결국에서는 보존하지 못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많이 그걸 갖다가 만족하려고 해놔보시오. 이것이 결국 나를 만족하고 나를 의도할 수 있는가?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좋은 것 있고 좋은 것 마시고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내가 여기에 먹는 것보다는 먼저 내 영혼을 취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라. 어?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을 온전하게 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일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알게 바라신다면 주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님은 하나님과 영광이 같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같습니다. 우리처럼 어떤 가지고 있는 일에 그저 제한적인 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그 영혼들을 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으시며 죄인의 몸으로 그와 같이 죽으심을 인하여 그 죽음의 결과가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값주시고 이와 같이 사주셔서 값을 치루어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야. 이건 온전하게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인은 바로 그 종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게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내 모든 것을 인생을 내가 되돌아 살아보니까 2017년도도 지난 이 세월을 갖다가 살아오느라고 이 세상의 몸으로 그저 허리띠를 졸려매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그저 힘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해봤더니 뒤돌아서서 내가 지난날을 되돌아보니까 전부 다 결국은 인생이 무상하고 결국은 험한 것뿐입니다. 결국 되돌아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세상의 육체의 것으로 이 땅의 것을 갖다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 결과는 뭐가 남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보고 싶어.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걸 의지하고 그것으로 내가 위로받으려고 했던 그 결과를 되돌아볼 때 결과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이게 내 삶이가 결국 이렇게 결국은 되돌아볼 때 아쉬움만 남는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므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을 갖추고 사셨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으로 보장만 받으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걸 보장하시고 모든 것에 더해 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그리고 오늘의 일은 바로 그날의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가 오늘 참으로 마음이 어두워요. 내가 오늘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이요 도저히 나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바로 우리에게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고난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오늘 내가 뭔가 잘 되고 근사한 것 같아도 내일 갑자기 생각지 못한 그런 시련들이 있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내가 이 세상에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안락이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여기 지금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같은 그 능력 가운데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같은 그 이 권세와 하나님이 나가시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은 하늘에서는 영원히 고갈하지 않는 생명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지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렇게 내세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받은 복 있는 자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 받은 자라는 확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든 우리는 세상의 것이나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도 우리가 이간을 당할 때가 많아요. 또 핍박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거 견디지 못하고 갈등이나 유혹이 있을 때에 여기에 결국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같은 유혹조차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신령한 하나님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어떤 갈등과 유혹과 벌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은 복은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을 할 때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내가 돌밭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내가 좀 말씀을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 순간에는 기뻐. 아, 나는 복받은 자요. 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요. 난 하나님의 보장받는 자요. 기쁘다 그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그 기쁨을 받는데 그 속에는 바로 뿌리가 없어.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은 곧 넘어지는 자라. 그게 결국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를 말했어요. 우리는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지금 뿌리가 견고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은 기뻐요. 말씀을 들으면 그게 위로가 돼요. 근데 뿌리가 없으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그때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할 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은 원수는 그저 적어도 그 우리를 갖다 그 믿음을 방해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살려고 해도 이간을 해요. 그래서 자꾸 결국은 이간을 당하게 하고 상처를 입게 만들고 심령이 그저 연약한 심령에 늘 이렇게 결국은 이제 어둠에 이같이 영혼을 갖다가 결국에서는 그늘에서 큰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처음부터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가 있는 자는 어떤 순간이든 모든 걸 긁고 이간이 있든 시련이 있든 아니면 나에게 어떤 유혹이 있든 아니면 여기에 비난이 있든 난 그저거든 그저 사람들의 등살에 뭔가 그런 일에 해코져 받고 지향받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끝까지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은 뿌리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뿌리가 든든해야 결국은 그가 복 있는 사람이요. 이 뿌리가 든든한 자는 절대 뿌리만큼 결국은 그 위에 나무와 그 이파리들이 무성하게 커가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나무가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야. 내가 뿌리가 든든하면은 어떤 그저 우여곡절에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것으로 갈등을 가게 만들고 또 어떤 순간이든 나를 갖다가 이간을 하고 뭔가 시련이 겪게 만든다더라도 뿌리가 든든해 보시오. 거기에 절대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본 마태복음 12절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오늘 이같이 우리는 맡은 일에 성실해야 된다. 여기 본문에도 시편에 진실한 자, 성실한 자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실이라는 말에는 훌륭하게 완성된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야. 우리는 가지야.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 성실하라 하는 말은 훌륭하게 완성된 열매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열매가 완성된 열매가 이와 같이 결국은 이제 우리는 그 열매를 볼 때 완성된 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 농사를 짓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보세요. 포도 송이에 포도 열매는 똑같이 고르게 다 구력이 같고 또 똑같이 고르게 잘 익고 그래야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농사를 시켜줬어. 농사를 짓고 났는데 포도 한 송이에 어떤 건 굵고 어떤 건 잘 익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 중간중간에 비리비리하고 결국은 잘 익지도 않고 연글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굴곡이 있다면은 이건 상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온전하게 결국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럼 내가 이와 같이 농사를 열심히 졌어요. 그리고 잘 그래서 상품이 돼서 그게 돈 되기를 바라고 농사를 졌단 말이야. 그런데 포도 열매를 다 나중에 까보니까 이게 고르게 다 연결해야 되는데 익은 건 있고 서른 건 설어가지고 씹어놨고 덜 익은 것도 있고 또 굴곡이 있어 어떤 건 조그맣고 어떤 건 커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것을 볼 때 그 성실하지 못한 그 열매를 볼 때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나서 되돌아보니 결국은 내가 진 농사에 결국에서는 열매가 성실하지 못하구나. 그러면 그 농부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결국은 그건 자기의 소득에 대한 수고에 대한 모든 것이 헛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은 바로 농부시고 우리는 바로 이 같은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을 때 여기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삭이 팼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전부 다 팼는데 그게 만약에 연글지 않았다면 노래 농사를 짓느라고 벼를 전부 다 보니까 벼 이삭이 다 잘 팼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그걸 겉으로 보고서 흐뭇해하는 거야. 올해 농사 참 잘됐다. 풍작이로구나.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추수할 날을 기다려요. 근데 추수하는 그날에 보니까 패기는 했는데 눌러보니까 전부 다 쭉쭉이야. 패기는 했는데 결국은 연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연글지 않은 그 일에 타작마당에서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거기에 미련 안 둡니다. 결국은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주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체의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회인 걸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사는 게 다 이거야. 먹는 거 잘 먹고 서로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에 위로를 받는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위로를 받는 그들도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인생을 비춰볼 때 내가 태어나서 결국은 그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다가 또 공부하다가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고 직장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손들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저 가지고 있는 늘 먹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 못 먹는 거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한평생에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나는 과연 어디로 갈까?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죽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끝날까? 근데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한 건 자기 영혼이 있다는 것 안다고요. 자기 영혼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밖에 나가서 한번 쳐다보고 얘기해 보시오. 당신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 얼굴 보고도 아유 보니까 천국 가게 생기셨어요. 그럼 뭔지도 모르고 그저 기분 좋아해. 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자기들은 그 사실을 인정해요. 지금 믿지 않는 것 같고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지옥 가겠네 하면은 그 말에는 금방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결국은 잘못 오면은 그저 거기에 멱살도 잡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을 보고 그냥 참 보니까 어쩜 그렇게 얼굴도 선하시고 말씀하는 것도 참 그렇게 인자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천국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말 끝에 그저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 얘기면 기분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렇게 자기들의 입으로 시인을 하고 고백한다고 말이야. 그럼 우리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기회를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이 짧은 인생에 안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저 한평생 짧은데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에 머무르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피값으로 산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지체로서 너희가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으니 너는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내 일을 좀 해줘라. 그래서 내 일을 맡기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맡겨주시되 이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로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 일을 그저 오늘 우리가 선서를 하고 고백을 한 것처럼 그냥 우리는 대충 아니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니까 우리 그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해라. 성실하게. 왜? 여기 성실하게는 다시 말하면은 열매가 온전하게 해달라는 거야. 한 송이에 익은 것도 있지만 서른 것도 있고 어떤 건 굴곡이 있어서 적고 크고 그럼 그게 결국은 상품이 안 돼요. 농부는 그 일에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농부는 그 일에 결국은 기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성실하게 온전하게. 그래서 열매가 온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 포도송이가 상품으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신실한 자로 성실한 자가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한 5,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근데 그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여기에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전부 다 양육하고 모든 것을 다 나눠서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여기에 그 집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집사 7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에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영혼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돌보는 일을 하고 여기 이 집사를 세운 것은 집사들은 여기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사도들이 전부 다 그들을 관리하고 양육하고 하는 모든 일에 봉사할 수가 없으니 구제를 한다든가 하나님이 교회 모든 일에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는 집사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해다오. 그래서 집사의 그 직분을 가지고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은 바로 돌보고 봉사하는 그래서 전도하고 증거하는 그 일이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바로 이 직분을 세웠어요. 근데 이때 이 중에 니골라라는 그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7 집사 중에 그 니골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이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지만 나중에는 익지 않은 열매처럼 결국은 그 익지 아니한 그 열매처럼 주님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고 말았어요. 똑같이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도 분명한 거는 여기에 그저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빌립 집사처럼 그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주 예수의 이름을 증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결국은 그렇게 힘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주님의 일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사모하고 충성한 자들도 있지만 익지 않은 열매처럼 마지막에 주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자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실한 삶을 가라. 신약의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라 하시는 것은 이 성실한 삶을 뭐를 얘기합니까? 성실한 삶은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여기에 오직 하나님의 안에서 일을 해나가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세워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일합니다.
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일합니다. 하나님과 주신 일도 사람 바라보고 그 일을 이뤄나가다가는 실망하고 심족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겠지.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그저 내 입으로는 스데반 집사처럼 마지막에 저들이 돌을 들고 자기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분한 마음에 왜 자기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지금 그 설교를 통해서 지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지적당하는 일에 자기들이 치면이 깎이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다 울분이 세워져요. 자기들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데반이 저를 갖다 돌로 쳐서 죽이자. 그래서 결국은 돌판내를 하면서 그를 갖다 돌에 쳐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담력으로 무엇을 그는 죽어가면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주님이 자기를 영접하려고 손을 벌리면서 스데반아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제든 우리가 주님 앞에 옮겨나가고 우리가 그 나라로 옮겨져야 될 텐데 주님 앞에 내가 옮겨질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보실 때에 그래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받는 자가 될까? 내가 정말 주님의 같은 환영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까?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이 답답한 인간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떤 일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내가 오직 주님의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일을 쓰고 나가려고 하는 이 같은 신령한 삶을 쓰고 나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이 일을 맡겨 하나님이 올해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신다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오직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내가 신령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함께 내 영혼의 때를 내가 준비하겠나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안다면 며칠 전에 우리 저 천안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일에 자기가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이번에 자기 교회에서 그래서 이 사고가 나가지고 장례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장례식을 한다고. 그런데 이 장례식을 하는 그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 전에 다니던 사람이야. 근데 그 교회가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람 잘못 써가지고 그 교회에 직분을 잘못 줘가지고 아주 굉장히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목사님과 교회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일에 교회를 반대하고 결국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에 결국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결국은 온전하게 이뤄나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서로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기에 그 몇몇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서로들 거기에 모이는데 여기에 그 안수집사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한 어느 집사님 댁에서 그 장소를 제공해서 항상 그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 교회 재산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여기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진다.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해서 결국 근데 그게 하나님 해결 방법이 아니야. 그래 결국은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그 장소를 제공한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계속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때 교회 나올 때니까 그래서 신방 가서 집사님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잡은 게 교회인데 이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쓰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받고
우리 소망 있는 영적 생활을 이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더 힘을 다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되죠.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신방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환영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가는데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그 말 끝에 하는 얘기가, 저는요 복도 받을 만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참 평안합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전부 다들 대기업에 직장도 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 가정에는 신방 안 오셔도 되고, 저희 가정을 해서는 복을 안 빌어도 됩니다. 목사님의 그 발걸음을 옮길 때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목사님들이 가정에 신방을 할 때는 그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든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온전하게 축복된 삶에 절대 그릇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해서 복을 비는 건데,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그렇게 같이 모여서 교회와 함께 하지 못하던 분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간 다음에 목사님이 교회에 다시금 이제 정말 제2기 사역을 하듯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분들은 나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는 3개월 못 견딘다. 3개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재산도 넘어가고 결국 지금 채무자들이 지금 그래서 이거 3개월 못 넘어간다. 이게 전부 다 그렇게 자기들이 혼장담을 하고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우리 TV 뉴스에도 나오더라고. 그 천안 그 지역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 사고가 났는데 승용차가 봉고차에 부딪혔어요. 코너를 돌다가. 근데 부딪히면서 승용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승용차 안에 어머니, 아버지, 아이하고 셋이 탔는데, 아버지하고 그 애하고 죽고 운전을 했던 그 엄마는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안전대를 맸고 아버지는 뒤에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1살밖에 안 되네요. 태어난 지가.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띠를 못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봉고차가 그 차를 갖다 들이받는데, 들이받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손에 들고 있던 아이를 놓치는 바람에 아이가 유리창 밖으로 튕겨나갔어. 그 어린애가. 그리고 그 아버지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죽고 났는데, 교회에 먼저 그 집에 모여서 교회를 그저 나갈 궁리하고 해하려고 했던 그 모였던 그 집의 그 집사 그분이 얼굴이 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발짝 꿇고, 교회를 지금 나가서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떼굴떼굴 둥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장례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저희 집 장례를 좀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 죽은 그 아기 아빠가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난지 지금 1살 된 손자예요. 그런데 이 죽은 그 남자가 장남입니다. 여기 죽은 아이는 장손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목사님은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들어와서 무릎을 바짝 꿇으면서 회개를 하며 그런다는 거예요. 울고짖고 몸부림치면서. 이거는 쟤들이 애비잔로 떠서 그렇습니다. 애비잔로 떠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이제 결국은 장가간 아들이 결국에서는 그 전에 복도 받은 만큼 받았고, 이제는 뭔가 이렇게 그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복 안 빌어줘도 됩니다. 그 발걸음을 돌이키는 목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나서 그저 잘들 있는지 그리고 소식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결국은 사고가 나니까 도로 찾아와서 장례를 목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손에서 은혜 받고 목사님 손에서 신앙을 가졌고, 근데 결국은 뭐가 됐어요? 결국에서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잘 익은, 그러니까 여기 그 일을 바라볼 때에 주어진 그 일에 자기가 훌륭하게 완성된 어떤 열매의 결실을 맺지는 못하고 결국은 여기 그 결실이 있는 그 열매의 농부를 갖다가 결국은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결과가 되니까 이 일은 사람의 손으로도 결국은 사람의 방법으로도 어떻게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장례식의 그 일을 보고서 그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장례의 3일을 처음에 가서 예배드린 거 이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 목사님이. 너무 육체의 기회를 빨리 거둬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너무 그게 참으로 마음이 상해서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정말 잘 훌륭한 연구는 성실한 열매가 돼야 된다고 말이야. 내가 이 성실한 열매를, 그런데 결국은 여기 그렇지 못할 때 결국은 주님의 관심 밖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주님이 나를 관심을 주지 아니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결국은 주님을 인하여 제하여지고 주님이 보라는 주시면은 그 결과는 나 영혼을 위해서도 그 육체의 기회는 과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은 그게 어찌 될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는 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의 사장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복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복은 하나님의 것이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룰 때에,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주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그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알고 내가 이 영감으로, 그래서 우리 잘 알아야 돼. 품꾼은 지능으로 일합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로 일하는 게 품꾼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기 성도는 영으로 나가는 직분자들은 영감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일하고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비로소 내가 그 말씀과 얘기할 때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성실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내 이웃에게도 성실하고 내 가정에도 성실한데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를 받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에, 결국 우리는 그런 우리 그저 항상 내 신앙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경험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믿음을 잘 세워 거저받은 그 은혜에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의 날에 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들어와친 성실한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